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계시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 예수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특별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서신서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는 편지예요. 교회.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메시지죠. 지금 요한계시록도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오라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또 이거는 개인적인 거죠. 우리 개인의 신앙에 가는 또한 메시지죠. 자, 여러분, 이거는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또 그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또 우리에게 간곡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내 사자를 보냈다. 이 내 사자라는 것은 이거죠.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의 전달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편지를 전달하는 게 바로 사자예요. 메신저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를 얘기하는 거죠. 어떨 때는요, 천사를 뜻하기도 하고 또 진정한 또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베푼 그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들을 개개인을 위해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그랬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여기에 신부는 저는 아까 그 신부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뜻하기도 하겠지만요.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새 예루살렘. 성령님과 또 그 도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초대죠. 영원한 평화의 도시에 너희들 오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초대에 얘기하는 거. 근데 이 초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다들 바쁘다 그랬어요. 나는 밭을 새로 샀으니까 밭에 나가봐야 된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고 나는 결혼했으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화가 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모든 자를 다 불러서 그 잔치에 오라고 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오라. 누군지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랬어요. 목마른 자. 여러분 진정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은요. 그 여인은요. 남편을 5번 바꿨지만 그 여인에게 진정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은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그 목마름이 혹시나 채워질까 해서 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목마름을 갖다가 돈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으면 그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성을 만나서 뭐 남자나 여자와 그런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예욕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를 얻는 거예요. 사장이 되고 뭐 회장이 되고 대표가 되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목마름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은 생명의 말씀은요. 생명수는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강이 성령을 통해 흘러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목마름. 여러분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에요. 그 목마른 사람도 다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소원이 뭐예요? 원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원함이 있어야 돼요. 원함.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요. 하나님에게 아들을 원했어요. 인간적으로 아들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요. 창세기 14장인가요? 투정을 부려요. 15장인가? 15장인 것 같아요.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래요. 언제 아들 주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는 경우가 있죠. 자, 하나님 자체를,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는 그 약속, 그 자식을 더 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이사야서 58장이 생각나요. 58장이고 56장이 그래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해요. 자식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내가 주겠다. 또 내 집에서 내가 그를 기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식보다 더 나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가장 사랑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걸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원하는 자들이 바로 영원한 어떤 거였느냐? 그런 자들이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또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그런 사람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를, 끊임없는 생명수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받는다고요? 뭐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이런 거죠. 듣고 목마르고 원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목말라 하세요? 돈에 목말라 하세요? 아니면 사람들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에 목말라 하세요? 아니면 뭐에 목말라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원하고 더 사랑하는 목마름.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에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옛날에는 책이 두루마리 양피의 가죽, 양가죽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라고 그러죠.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책, 이 예언의 책,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더해버린다. 자기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여기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앙들을 더한다는 거죠.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요, 잘못된 사상들을 막 여기다 주입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 재앙을 더해 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들을 막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왜냐면요, 왜 그게 무서우냐면요, 잘못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이 그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변질해서 듣는 거죠. 잘못 듣고 오해해서 그것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책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십 명, 수백 명이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니까 그 엄청난 죄악이에요. 저는 그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어떤 간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캐더린 백스터라는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이 캐나다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지옥을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지옥 속에서 어떤 남자가요, 키가 큰 남자가 성경책을 들고 막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그와 대화를 하게 됐어요. 당신은 여기 왜 왔느냐? 그는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가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지옥에 가는 설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까 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도둑질도 했어요. 사람의 비유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기에 낙오된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어떤 그러한 간증도 들었어요. 어떤 형제가 어떤 큰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인기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부목사들을 다 불러놓고 지옥에 가는 설교하지 말라. 사람들이 싫어한다. 주일날 아침에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지옥에 가는 설교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런 설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하면요, 어떤 사람들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설교하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 목사님은요, 월요일 날은 핸드폰을 꺼놓는데요. 왜냐하면 교회 장로님들이 주일날 설교한 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전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월요일 날은 주일날 오후부터 월요일 날 전화를 꺼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설교했더니 자기들의 죄를 지적한다고 돌을 들어서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야 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적나라한 부끄러움을 그대로 알려주는 그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래. 잠언만 읽어요, 잠언. 잠언 읽으니까 잠언은 얼마나 마음 편해요. 부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죄를 책망하고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 이 진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잘못된 걸 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거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운 믿음이구나, 이건. 내가 위험한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이거 엉터리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그러다 지옥 가면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들요,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저는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지 않는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길은 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다고.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게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매언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영원한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여기에 참여하게 돼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속해온다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속해온다는 걸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나의 더러워진 예복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시킨 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남기고 있는가? 나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가? 내가 양과 같이 살았느냐, 염소같이 살았느냐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돈 좀 벌다가 공부 좀 하다가 나중에 좀 요거 넘어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지. 여러분,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오늘이 바로 은혜 받고 준비해야 될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요, 올바로 세워야 되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조카애와 우리 또 아들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랬어요. 그 제자 훈련 첫 단계를 새가족반을 어저께 마쳤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요, 창조주이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또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땅의 삶을 정리하면 그렇게 돼요. 성경에서 보면. 그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요, 창조주이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공부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새롭게 창조된 나는 누구인가. 그 책에서는요,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권에는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것인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게 좋다고, 책을 사겠다고, 주문하겠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목사님한테 제자훈련을 받겠습니다. 와서 제자훈련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내년에 은퇴하는 목사님이요. 젊은 저 같은 목사한테, 이 작은 교회, 이름도 없는 저 같은 목사한테 제자훈련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이 저보다 몇 배나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말씀도 더 잘 알고. 근데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몰라서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옛날에는 부산까지 막 봉고 차 몰고 막 부산까지 1년 내내 내려가서 서역 공부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아프리카까지 가서 서역 공부를 한 적도 있고. 여러분,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목마름을 채우는 건 바로 주님이에요. 목마름을 채우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분을, 그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서 그분을 가리키는 거지, 어떤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내가 내 사자가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한다. 내 사자를 통해서 너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통로예요. 다 통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믿는 그들에게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이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거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을 보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요,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목사도요, 그 갈급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깨달아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 같은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뭐 했다. 그래도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러고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저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설교를 또 들어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또 설교 들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원어로는 마라나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그들의 인사였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회개에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